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12월 23일 수요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녹화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 강화와 얼마 전 인근 지역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오늘 수요예배는 실시간이 아닌 녹화본으로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아무래도 내일 성탄 전야제가 있고 또 여담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해야 하다 보니까 접촉으로 인한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고 전야제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종종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요셉은 그의 아내 마리아보다 확연히 그 비중이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무엇보다 오늘 마태가 묘사하고 있는 바로 그의 이 의로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의로움이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닮아 계신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의롭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마도 그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연 율법에 순종하고 또 율법을 잘 준수한다라는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요셉이 어떤 모습을 보고서 그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오늘 요셉이 당면한 이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약혼자의 부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의롭기 때문에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이 내용을 그다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요셉 당시의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율법의 기대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고난당하는 종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정의를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정의를 이뤄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보여주는 정의는 당신이 나를 해코지했으니까 나도 당신에게 똑같이 해코지하겠다는 식의 그 보복으로 대응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똑같이 해주겠다는 정의가 아니지요.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너도 이만큼 내 라는 식으로 평등을 적용하는 정의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정의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정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런 정의로움, 그런 의로움이었습니다. 상에서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불쏘시개 정도로만 쓰기 위해서 꺾지 않는 그런 정의입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타고 있는 그 심지를 꺼버리지 않는 그런 정의입니다. 원래 심지는 끝까지 타기 전에 꺼버려야 됩니다. 그냥 그 심지가 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심지 끝에서 떨어지는 불똥이 그 당시에 그 집을 태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 사력을 다하고 있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처럼 약하고 또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들에게 끝까지 변치 않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했지요. 지금 마리아는 상한 갈대입니다. 그녀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상한 갈대를 꺾어가지고 불쏘시개로 써버리고 다 탄 심지를 여지없이 꺼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날의 요셉은 달랐지요.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노래했었던 그 고난당하는 종처럼 율법의 기대, 아니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의로움을 지금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마리아와 예수님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바로 이어지게 되는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말도 그렇고 또 영어 성경, 영어상의 번역도 그렇고 여기서 마태는 이 믿지 못할 일을 마주하고서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숙고한다, 우리가 번역된 것처럼 숙고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화가 났다, 화가 나서 속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 당시에 화가 나진 않았을까? 속이 뒤집혀질 정도로 화가 나진 않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단순히 그냥 의인 정도로만, 훌륭한 사람, 성인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 또한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 또한 당연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정말 요셉이 그냥 앉아서 그냥 생각만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닐 거라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생각하고만 있으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는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을 어떻게 억누를 수 없었을 겁니다. 참지 못했을 겁니다. 그걸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이건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아주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모든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곧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의 이러한 의로움은 당연히 그 당시의 사람들의 정서를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 이 마을에서는 마리아를 죽일 생각으로 도르던 사람들이 이미 충분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마리아는 그 마을에서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게 됐을 겁니다. 그러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지요. 의로움이 무엇이냐?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담대함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의로움은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분명한 소신과 그 소신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 담대함이 드러나는 장면이 다름 아닌 이제 곧 우리들이 마주하게 될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서 베들레헴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이 왜 만삭의 아내를 굳이 데리고서 베들레헴까지 갔을까요? 그 당시에, 아니 지금도 상당 부분 그렇지만 중동에서는 공식적인 일이나 아니면 법적인 일들을 처리할 때 모두 다 남성이 전담해서 했습니다. 남성 혼자서 가능했습니다. 그가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요셉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기만 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굳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서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자기가 마리아만 마을에다 두고 베들레헴으로 갔다가는 마리아가 무방비의 상태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탄절을 마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그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긍휼하심을 이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대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성도의 삶을 살펴주옵시고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전히 오셨던 것처럼 성도의 의로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이 이 땅에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외되고 또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펴주옵시고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24일 목요일 19시에 성탄 전야제 행사가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밴드 가입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미리 가입하셔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밴드는 18시 50분에 오픈을 하고 전야제 게시글에 댓글 형식으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날인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역시 11사단 화랑군인교회 밴드를 통해서 진행되어집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전야제와 성탄 예배 때 모인 헌금은 목적 헌금으로 구분해서 베이비박스 사역을 하고 계시는 주사랑 공동체로 후원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